요한계시록 12장을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좀 집중해서. 이 계시록 12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나눠줬던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 좀 한번 좀 한번 꺼내 보세요. 이 표 좀 한번 꺼내 보세요. 자, 표를 좀 다 꺼내 보실래요? 갖고 계신가요? 자, 한 표를 보시고 거기에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11장 중심이 있죠? 자,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고 준비된 성도들이 다 휴거가 됐어. 자,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해보세요. 휴거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부터 11장에서 이제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부터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휴거가 된 이후의 역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22장은 이제 계시의 방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세 가지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가 마지막 영혼 추수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휴거가 일어났다. 휴거가. 자, 그러면 막 이제 휴거가 전 세계에서 일어났겠죠,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뭐 뉴스로 말하면 아주 빅뉴스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캐톨릭, 정교회 뭐 다 합쳐갖고 한 20억 된다 그래요. 근데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들, 정말 개신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한 3억 5천, 뭐 한 많이 잡으면 4억 된다 그래요. 만약에 한순간에 4억의 인구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 지구 외출해서. 야, 그럼 엄청난 사건이 이거는요. 뭐 한두 명 잃어버려도 뭐 난리법석인데,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수억의 인구가 한순간에 지구촌 전체에서 지금 그냥 사라진 거예요.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온통 모든 매스컴에서 난리겠죠,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아마 지구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이 주촌이. 자, 휴거가 됐을 때 궁금한 게 세 가지예요. 이제 궁금한 게 세 가지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수억의 인구들이 사라졌는가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궁금하겠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해서 이들이 휴거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자, 표를 보세요. 12장, 13장, 14장이야. 자, 거기 12장, 13장, 14장 보여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약부터 쭉 4,000년, 2,000년 신약 역사까지 휴거될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역사를 다시 압축해 갖고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자, 그 위에다 올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역사들을 압축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그 우리 시야에서, 눈에서 사라진 이 휴거된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죠, 그죠? 자, 휴거돼서 거기 그림 좀 보세요. 불에 섞인 유리 바다 저 건너편에 천국에 가 있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단 말이죠. 자, 그것이, 그 내용이
15장하고 19장에 나와 있어요. 15장과 19장.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거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궁금한 것은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들림받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죠?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휴거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16장, 17장, 18장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6, 17, 10장까지 나눈 다음에 자, 20장에 가서는 천년 왕국이 나와요. 예,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나오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끝인 거예요.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2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귀와 귀신들과 거기에 붙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자, 구조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딱 이렇게 위치를 딱 잡아갖고 딱 이 그림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면 이제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2장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12장은 구약 4,000년 역사와 그리고 신약 2,000년 역사와 또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역사들을, 그 긴 역사들을 12장 한 장에 다 담았어요. 12장 한 장에 핵심 요약 내용을 12장에 다 담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12장 안에 인류의 모든 역사를 12장에 다 담아놨어요. 12장을 잘 읽으면 그냥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자, 그 다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예수님의 탄생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자, 13절부터 끝절 1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전쟁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큰 맥락을 이렇게 이제 잡고 한번 살펴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자, 거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에다 동그라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이게 세메이온, 표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한 어떤 상징이란 말이죠. 숨은 뜻이 있다. 숨은 뜻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주는 환상들은 다 이적,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을 해야만 하는, 비유 해석을 해야만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12장을 쭉 읽으면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러니까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환상을 이렇게 봤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를 그 그림을 글로 표현한 거야. 글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다 숨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적,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부터 이제 알레고리, 비유 해석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긴 역사를 하나님이 아주 압축해서 비유로 그냥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이제 보겠어요. 자, 거기 이제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 그랬어요. 해를 옷 입었어. 그리고 발 아래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을 갖추었어. 이렇게 다. 자, 이 여자가 누굴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 자, 이 여자가 누구긴지,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죠.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 그 여자가 아이를 뱄단 말이죠. 아이를 낳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굴까? 이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누굴까? 자, 5절에 이 아이가 설명되어 있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를 낳는데 그 아들은 장차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왕인데 만왕의 왕이야. 주인인데 만주의 주야. 온 나라를 통치할 왕이 이 여자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며 이 아이는 누굴까? 뭘 것 같아요, 여자가요? 이제 12장이 구약의 총 역사를 얘기하니까 딱 이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교회를 말하는 게 여자는 그 남자는 누구겠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달 12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에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달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어머니 라헬이고 11별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형들. 그래서 그 12별은 요셉을 포함해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그러니까 지금 해달별은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유다, 다윗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9장 6장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유대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메시아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구약 4천 역사는요 메시아가 오는 역사인 거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구약 4천년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자, 우리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자,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 이것도 이적이야. 이것도 표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도 해석이 필요한 숨은 뜻이 갖고 있는 표징이란 말이죠. 자, 근데 그 붉은 용이 머리에는 7, 뿔이 10개다가 머리에는 7 왕관을 썼어요. 이 붉은 큰 용은 도대체 누굴까? 이게 뭘까요? 이것도. 자, 그것은 해석을 해놨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뭔지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붉은 큰 용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에 온 천하를 꿰는 사단 마귀에. 자, 그런데 자 4절 보세요. 4절에 자 우리 앞부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땅으로 던졌다 그랬어요. 자 9절에도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랬어. 하늘에서 떨어진 별 3분의 1, 이 별들은 도대체 뭘까? 마귀와 함께 이 땅에 내쫓겼다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천사, 타락한 천사, 3분의 1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게 4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로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으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이 붉은 용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용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구약 4천년 동안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구약 4천년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라면 끊임없이 마귀는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첫 번째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마귀와 이스라엘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는 역사, 전쟁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후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막으려고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씨를 말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을 그 족보를 마귀는 끊임없이 없애려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돼서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공격들, 쌍둥이 형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는 길에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대를 완전히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룻이 다시 보아스와 다시 그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민족이 죽으면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계속 지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태어났을 때 마귀가요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지경에 태어나는 모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싹 죽여라. 그래갖고 다 죽어서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해서 사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마귀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겼느냐? 자,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천하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약의 사천의 역사가 다시 초림 예수를 막고자 했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었고 앞으로 남은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막고자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절 이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은 초림 예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초림 예수를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역사는 재림에 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시고 계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이 재림하면 마귀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우리 읽어보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워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